계시록의 필라델피아는 주전 2세기 페르가몬 왕 아달루스 2세 필라델푸스가 건설한 도시로 처음에는 필라델포라고 불렀는데, 필라델포라는 필레오 형제라고 하는 말과 아델포스 사랑이라고 하는 두 단어를 합친 합성어로 형제의 사랑이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페르가몬 왕국의 4대 왕 유메네스 2세는 전쟁을 나갈 때마다 정치와 국가 경영 지식이 뛰어난 동생 필라델푸스에게 내정을 맡겼고, 그는 뛰어난 정치력으로 국가 통치를 잘함으로 백성들에게 인기가 많았습니다. 그러자 로마 제국은 필라델푸스를 통치자로 세워 자기의 뜻대로 이용하려고 그를 충동했는데, 그는 로마의 유혹과 권력욕에 넘어가지 않고 끝까지 형 유메네스 2세에게 충성을 다하자 유메네스 2세는 죽으면서 자기 아들이 아니라 동생 필라델푸스에게 왕위를 계승해 주었고, 왕위를 물려받은 아달루스 2세 필라델푸스는 동부 진출의 전초 기지로 대도시를 건설하고 그 도시를 사랑하는 형 유메네스 2세에게 바친다고 하는 의미로 도시 이름을 필라델포라고 지었는데, 그것이 후에 필라델피아가 됐습니다. 이것이 서쪽으로는 버거마와 사대를 잇고 동쪽으로는 라오디게아와 시에라볼리를 잇는 고대 리디아 왕국의 비옥한 중앙고원 평야지대에 건설된 필라델피아, 형제의 사랑을 상징하고 기념하는 필라델피아의 역사적인 배경입니다. 전승에 의하면 필라델피아 교회의 기원은 사도행전 13장 1절에 안디옥 교회의 선지자와 교사 중 하나로 소개된 구레네 사람 루기오, 그리고 로마서 16장 21절에서 바울이 나의 친척이라고 소개한 루기오를 바울이 필라델피아 교회 감독으로 임명한 것이라고 하는 학설과 사도 요한이 감독으로 임명했다고 하는 요한 3서 12절에 데메트리오가 필라델피아 교회의 시작이라고 하는 학설이 있는데, 소아시아 7교회 중 가장 짧은 역사를 가지고 있고 미약하고 작은 교회였음에도 필라델피아 교회는 사도 요한 시대뿐만 아니라 역사적으로도 소아시아가 모슬렘 교도에 의해서 무참하게 짓밟히고 박해를 당할 때 기독교의 유일한 보루로 신앙을 지킨 교회였습니다. 요한 시대 필라델피아는 농업과 가죽 제품, 직조업이 주요 산업이었고, 농산물로는 포도를 많이 재배했는데 교인 수도 적고 교세도 약했던 필라델피아 교회는 성도들이 모두 인내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서 당시 소아시아에 있는 300여 교회에서 쓰는 성찬식 포도주를 무료로 공급해서 형제 사랑을 실천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사도 요한 시대 필라델피아 교회는 순회 목회를 했던 요한의 영향을 받아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주의 말씀을 지켰고,
많은 시련과 고통 중에서도 예수의 이름을 배반치 않고 믿음을 지킴으로 주님의 칭찬을 들었는데, 사도 요한 이후 2세기에도 암미아라고 하는 여선지자가 교회를 섬기면서 그녀를 통한 예언과 성령의 은사로 큰 부흥이 일어났다고 합니다. 이런 교회, 적은 능력을 가졌음에도 주의 말씀을 인내로 지키는 교회와 예수 이름을 배반치 않는 교회를 향해서 예수님은 8절에서 자신을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니 열면 닫을 자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이로 소개하고,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니 능히 닫을 사람이 없을 것이다. Behold, I have set before you an open door, and no one can shut it. 라고 축복을 했습니다. 이것은 당시 필라델비아에 거주하던 많은 유대인들이 선민의식에 가득 차서 오직 자신들만 다윗의 나라를 유업으로 물려받았다고 주장하며 가난하고 약한 필라델비아 교회 성도들을 무시하고 박해한 것을 정면으로 꾸짖는 말씀이면서 필라델비아 교회와 성도들을 축복한다고 하는 약속 선포였습니다. 특별히 그들에게 열린 문을 두었다고 하신 것은 필라델비아 교회에게 교회적으로는 사도행전 14장 27절대로 이방인들에게 문을 열어준 것, the door of faith to the Gentiles, 이것을 가리키고, 고린도전서 16장 9절의 의미로는 광대하고 공효를 이루는 문이 열린 것, Great door and effectual is open to me, 크고 효력이 있는 문이 열린 것. 고린도후서 2장 12절의 의미로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문이 열린 것. 골로새서 4장 3절의 의미로는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할 수 있는 전도의 문이 열린 것을 의미하고, 개인적으로는 요한복음 10장 7절에서 예수께서 양의 문이듯 필라델비아 교회 성도 개인에게 하나님께 나아가는 천국의 문이 열리게 될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교회적으로는 전도의 문이 열려 교회가 부흥되고, 개인적으로는 양의 문이신 예수를 통해서 천국의 축복을 누리게 됐다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교회에게는 주님께서 전도의 문을 열어주시고 교회에 부흥을 주실 뿐만 아니라 말씀의 비밀을 깨닫는 영적인 축복도 주시고, 말씀을 지키는 성도에게는 천국의 문도 열어주십니다. 그리고 9절에서 예수는 필라델비아 교회에게 거짓말하는 자들의 거짓을 낱낱이 파헤쳐서 모두 드러나게 하고, I will expose all liars, 그들로 네 앞에 전하게 할 것이며, I will humble them before you,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모두가 알게 해주겠다. I will confirm my love of you to them 라고 했습니다. 이런 축복들이 우리 삶 속에 풍성하게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나는 예수 이름을 배반치 않는 성도의 축복이라고 하는 명제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눕니다. 8절에서 예수님은 필라델비아 교회는 비록 적은 능력을 가진 교회였지만 내 말을 지키고 내 이름을 배반치 않았다고 그들의 믿음의 행위를 칭찬했고, 10절에서는 필라델비아 교회가 그런 믿음의 교회이기에 내가 너를 지켜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겠다. I also will keep you from the hour of temptations, which shall come upon all the world, to try them that dwell
upon the earth. 그 시험은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사람들을 시험하는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여기서 빌라델비아 교회를 가리켜 적은 능력을 가졌다. You have a little strength. 내가 작은 능력, 작은 힘, 작은 장점, 작은 인원을 가졌다고 했는데, 적은 능력이라고 하는 말에 헬라어 미크란 에케이스 디나미는 능력이 거의 없더라고 하는 의미로, 그 당시 빌라델비아 교회와 교인들은 그 지역에서 신분도, 지위도, 직업도, 재산도, 교회 건물과 교인 숫자에서도 아주 보잘것이 없었습니다. 자랑할 것이 없었던 교회였습니다. 그럼에도 예수님은 그들을 칭찬했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보시고 칭찬하는 것은 목사의 유명세나 교회 건물 크기나 교인 숫자, 교회 평판이나 헌금 액수, 활발한 교회 활동이 아닙니다. 교회의 머리이신 예수는 성도들이 하나님 말씀을 얼마나 성실하게 지키느냐, 예수 이름을 배반치 않고 그 이름을 얼마나 높이느냐일 것입니다. 빌라델비아 교회와 성도처럼 인내로 주의 말씀을 지키는 교회와 성도, 예수 이름을 어떤 상황에서도 배반치 않는 성도와 교회가 돼서 주님이 칭찬하시고 축복하는 역사들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 인내의 말씀을 지킨 교회입니다. 8절에서 예수님은 내가 내 말을 지켰다. You have kept my word. 10절에서는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다. You have kept the word of my patience 라고 말했는데, 지켰다고 하는 말의 헬라어 카이 에테레사스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켰다고 하는 의미로, 이것은 빌라델비아 교회와 교인들이 견디기 힘든 유대인들의 핍박과 멸시, 유혹과 시련에 박해를 당하면서도 말씀을 붙잡고 살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10절에서 나의 인내의 말씀이라고 하는 말에 로곤테스, 시포모네스라고 하는 말은 빌라델비아 교회가 누가복음 21장 19절, 11에서 10장 36절대로 인내함으로 예수의 재림을 기다렸다고 하는 의미와 시험과 핍박을 참고 인내하라고 가르치신 예수의 말씀을 지켰다고 하는 의미와 데살로니가후서 3장 5절과 히브리서 12장 3절대로 인내로서 죄 많은 세상의 모순을 극복하신 예수를 본받아 인내했다고 하는 의미가 있는데, 그렇습니다. 1세기 빌라델비아 교회와 성도들은 예수께서 동족 유대인들의 모든 오해와 박해를 견디고 참으신 것처럼 그 당시 유대인들에게 당하는 오해와 박해, 몰이해와 조롱, 불이익과 핍박을 인내로 견뎌냈습니다. 빌라델비아 교회는 주님의 인내의 말씀을 믿음으로 지켜냈습니다. 여러분, 구약과 신약의 모든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같이 40여 명의 성경 저자들이 온갖 고생을 고루고루 맛보는 비상간고의 고난을 잘 이겨내고 심지어 목숨까지 바쳐가면서 인내로 기록한 인내의 말씀, 다시 말이 필요 없고 여러 말이 필요 없는 불필개원, 불필가원의 인내의 말씀입니다. 모세오경은 모세가 태어나기 수억 년 전, 수천 년 전에 있었던 사건들을 계시와 영감을 통해서 기록한 것인데, 그것들을 계시로 받고 영감을 받기까지 모세는 40년 광야 교회 목회에서 수많은 시련과 고통을 이겨냈고 3번이나 40일을 금식하며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모세오경을 기록했습니다. 40일 금식은
인내 중에 인내의 결실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목숨을 바친 인내가 아니고는 40일 금식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 다음에 욥기의 기록이나 다윗의 기록이나 선지자들의 예언 기록들도 모두 자기들의 생명을 바쳤던 인내의 서책들이고, 신약의 사복음서를 비롯한 바울 서신과 사도 요한의 계시록도 사도들이 생명을 모두 바치면서 기록된 인내의 책들입니다. 그래서 창세기에서 계시록까지 66권 1189장 31,102절 78만 3137단어의 하나님 말씀은 모두 인내의 말씀이고, 그 말씀을 지키는 것은 인내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며,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 있는 것은 야고보 1장 21절과 누가복음 8장 15절 말씀대로 오로지 온유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인내로서만 가능한 일입니다. 인내하지 않고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를 구주로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중생한 성도는 누구나 말씀을 듣고 인내로 그 말씀을 지켜야 합니다. 교회 생활을 오래 하고 잘하며 성경 공부를 많이 하고 설교를 많이 들었다 해도 인내로 열매를 맺지 못하면 길가에 떨어진 씨를 새들이 먹어버리는 것처럼 마귀가 말씀을 마음에서 빼앗아 버리는 사람이 되고, 돌밭에 떨어진 씨가 뿌리가 없어서 잠깐 견디다가 죽어버리듯 말씀 때문에 당하는 환난과 핍박을 견디지 못하고 넘어지는 신앙이며, 가시떨기에 떨어진 씨앗이 가시덩굴에게 기운이 막혀서 아무 열매를 맺지 못하듯 세상 염려와 재리의 유혹과 이 세상 재미와 쾌락의 기운이 막혀서 말씀의 열매를 맺지 못하는 교인들이 될 뿐입니다. 누가복음 8장 15절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열매를 맺어야 하고, 그런 성도만이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천국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산상보훈의 결론으로 마태복음 7장 24절로 27절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성도만이 창수관하고 바람이 부는 심판의 날, 예측치 못한 재앙이나 사건을 만나는 불축지변의 개인적인 심판의 날과 지구촌 모든 사람이 만날 인류 종말 심판의 날에 살아남는 성도, 구원받는 성도가 될 수 있습니다. 인내의 말씀을 지킨 필라델비아 교회처럼, 인내로 말씀을 지킨 필라델비아 성도들처럼 참고 견디는 인내의 말씀을 지켜서, 인내로 말씀을 지켜서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는 천국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예수 이름을 배반치 않았던 교회입니다. 8절에서 예수는 작고 초라하며 내세우거나 자랑할 것이 없었던 빌라델비아 교회 목사와 교인들이 예수 이름을 배반치 않았다. You have not denied my name 라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이름을 배반치 않는 것은 큰 교회 목사, 유명한 목사만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돈 많은 장로, 사회적으로 지위가 높은 집사, 권사, 지식이 많고 헌금을 많이 내는 장로, 집사, 권사만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이름 없고 가진 것이 없는 지하실 교회 목사와 초가집 교회 목사도, 헌금을 많이 못 내고 기도만 할 줄 아는 권사, 집사도 할 수 있는 일이 바로 예수 이름을 배반치 않는 일입니다. 예수 이름을 배반치 않는 것은 소극적으로 계시록 2장 13절의 말씀처럼 예수 이름 때문에 환난과 핍박과 시련과 고통을 당할 때 예수 이름을 붙잡고 의지하며 예수 이름으로 죽음을 맞더라도 끝까지 예수 이름을 부인하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는 보가모 교회의 순교자 안디바가
예수 믿음 때문에 죽임을 당할 때 그가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다 라고 말했고, 그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았다 이렇게 칭찬하며 안디바를 가리켜서 나의 충성된 증인 안디바라고 불렀습니다. 역사가 요세푸스와 교부 터틀리안의 기록과 안디바의 행적이라고 하는 책에 의하면 안디바는 당시 유명한 헬라의 학자였고 버가모에 있었던 그 당시 세계 최고의 도서관 관장이었으며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과 신망을 받았던 신앙인이었습니다. 당시 버가모 시민들은 로마 황제를 신으로 숭배했는데 어느 날 로마 관리가 안디바를 잡아서 황제의 신상 앞에 세워놓고 안디바야, 로마 황제, 모든 왕의 왕 시저의 신상에 절을 하라고 했습니다. 안디바는 관리를 향하여 나에게 만왕의 왕, 만주의 주는 예수 그리스도 밖에는 없다. 예수 외에는 누구에게도 절하지 않겠다고 대답을 합니다. 그러자 격분한 관리가 안디바야, 온 세상이 너를 대적하고 있는 것을 너는 알지 못하느냐고 소리를 쳤고, 안디바는 그렇다면 나 안디바는 온 세상을 대적하여 나의 주 예수를 만주의 주로 시인한다고 대답을 합니다. 이 대답을 들은 로마 관리는 대노하여 소형상의 철제 우상 속에 안디바를 잡아놓은 후에 엄청나게 많은 장작불로 철제 우상을 불덩어리처럼 만들어서 통돼지 구이처럼 안디바를 불태워 죽입니다. 그래서 역사 기록에서 안디바의 별명은 전부를 대적하는 자가 됐지만, 예수는 안디바를 내 이름을 굳게 지킨 자, 나의 충성된 증인이라고 칭찬을 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이름을 배반치 않는 것은 예수 이름 때문에 당하는 고난과 고통과 시련, 시험, 불이익과 위험들을 끝까지 참고 이겨내는 것입니다. 예수의 수제자 베드로는 계집종 앞에서 예수 이름을 배반했다가 통렬하게 자기의 죄를 회개하고 예수 이름을 위해서 몸과 마음과 생명까지 아낌없이 바치는 불석 신령의 충성으로 마지막에는 거꾸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순교자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버가모의 순교자 안디바는 한치의 흐트러짐도 없이 충성된 증인의 길을 걸어갔습니다. 안디바와 베드로처럼 예수 이름을 배반치 않는 충성된 믿음의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예수 이름을 배반치 않는 적극적인 방법은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고 그 이름을 존귀하게 해드리는 겁니다. 그러려면 첫째, 마태복음 1장 21절, 누가복음 24장 47절, 사도행전 2장 38절, 10장 43절대로 예수 이름으로 죄사함 받음을 믿고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예수 이름을 믿음으로 이미 죄사함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더럽고 흉악한 죄와 실수들을 용서받기 위해서 하늘을 우러러보거나 세상을 우러러보아 부끄러운 것이 없는 부왕무계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 세상을 등지고 산속으로 들어가 돌을 닦거나 일생 동안 모은 재산을 사회에 환원을 하거나 불쌍한 사람을 위해서 사용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것은 죄사함 받는 것에 감사로 하는 일이지 죄 용서를 받기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우리의 죄사함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것으로 이미 해결됐습니다.
그래서 죄책감에 절망해서 자유를 얻은 사람답게 가슴을 펴고 강하고 담대하게 살아야 됩니다. 죄책감이나 자괴감에 눌려서 사는 것은 예수 이름을 믿지 않고 사는 불행한 삶, 예수 이름을 배반하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 이름으로 죄사함 받는 사람으로 용기 있게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임마누엘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장 23절에서 예수 이름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임마누엘이라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이름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임마누엘이고, 그래서 우리가 예수 이름을 배반치 않는 것, 예수 이름을 높이는 것은 임마누엘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항상 함께한다고 하는 이 믿음으로 사는 것, 이것이 바로 예수 이름을 배반치 않는 것이고 예수 이름을 높이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로 20절에서 예수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All power is given to me in heaven and in earth. 보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Lo, I am with you always, even to the end of the world. 라고 말했고, 이사야 43장 1절로 3절에서 만유의 주인이신 하나님은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조성하신 이가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I have redeemed you. I have called you by name. You are mine.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함께 할 것이며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치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행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며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저 나는 여호와 네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요 네 구원자이니라. For I am the Lord your God, the Holy One of Israel, your Savior. 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과 나의 이름을 직접 불러서 엘리야야, 숙녀라, 이준아, 직접 이름을 불러서 하나님의 것으로 선택하신 하나님은 홍해와 요단강과 노아 홍수 같은 물에서도 풀무불 같은 시험과 지구촌 불심판에서도 우리와 함께 하실 임마누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과거의 그런 날들을 지켜주었고 다가올 그런 날들에서도 지켜주실 것입니다. 세상 끝날까지 나와 함께 하실 임마누엘의 믿음으로 예수 이름을 의지하고 사랑하며 높여드리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예수 이름으로 모인 곳에 주님이 함께 하심을 믿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8장 20절에서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다. Where two or three are gathered together in my name, there I am in the midst of them. 이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구원받은 성도들과 함께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심적과 심성, 어디든지 계시는 예수님의 omnipresence, 무소부재, omniscience, 전지하심, omnipotence, 전능하심을 증거해주는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는 성도들이 예수 이름으로 모이는 곳에 어디든지 전지전능의 하나님으로 함께 계십니다. 그래서 광화문에서 서울역까지 도로를 가득 채운 수십만 수백만 성도들이 예수 이름을 부르며 부르짖는 함성 기도도 들으시고 지하실 교회에서 몇몇 성도가 주의 이름을 부르는 곳, 외로운 동굴이나 산속에서 부르짖고
보이고 눈길을 피해서 공동묘지 무덤 뒤에 숨어서 기도하고 예배드리는 이국 지하교회 성도들과도 전지전능하신 분으로 함께 계십니다. 이것을 믿고 낙심하지 않는 것이 예수 이름을 배반치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모인 숫자가 적어서 예배 참석자와 기도하는 성도가 적어서 실망하거나 기도를 포기하거나 찬송 소리가 적은 것은 예수 이름을 배반하는 것입니다. 두세 사람이 모인 것에 예수께서 함께 한다고 하는 믿음으로 낙심치 않고 기쁨과 감사로 기도와 찬송하는 성도, 예수 이름을 배반치 않는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번째는 믿는 자들에게 따르는 5대 기적을 체험하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6장 17절 18절에서 예수님은 하늘로 승천하시기 직전 제자들을 향해서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These signs shall follow them who have believed.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으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고 말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따라올 5가지 기적을 말씀하는 것인데, 첫째, 인마인의 내 이름으로 그들이 귀신을 쫓아낼 것이다. They shall cast out devils. 그렇습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은 누구나 마귀와 귀신들을 쫓아내는 축사 기적이 따를 것입니다. 에베소 6장 12절에서 바울은 성도들을 대적하는 흑암 세력의 권력 조직을 총분산 사탄 마귀 밑에 사탄 왕국 최고의 지휘 통치권자인 정사 알카스가 있고 정사들에게 권세를 부여받아 다스리고 지배하는 어둠의 이것들을 수행하는 파워 엑소시아스 권세가 있으며 지구 전 대륙의 나라들과 지역들을 다스리고 지배하는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이 있다고 말했는데, 이것이 코스모크라토파스이며 그 밑으로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이 푸니마티카 포네리아스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70여 년 신앙생활과 59년 목회에서 김 목사가 경험하고 연구한 귀신과 악령들과 이 흑암 세력은 더러운 귀신, 악한 귀신, 거짓말하는 귀신, 각종 질병 귀신에서 뜬 소문을 만들어내는 풍문 귀신, 이웃의 약점을 들춰내고 물어뜯는 참소 귀신, 죽은 자의 탈을 쓴 귀신, 적그리스도의 영, 복음을 다르게 깨닫게 만들어서 전하여 다른 영을 받게 하는 다른 복음의 영 등 무려 귀신의 종류만도 18종류가 있습니다. 놀라운 것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종말시대는 마귀의 진노 지휘 아래 정사와 권세, 세상을 지배하는 영들과 모든 귀신들이 합세를 해서 최후의 반항으로 세상을 어지럽히고 목사들을 타락시키며 성도들을 신앙의 잘못된 길로 미혹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감사한 것은 예수께서 믿는 여러분과 나에게 예수 이름으로 마귀 귀신들을 쫓아낼 수 있는 권세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예수 이름으로 마귀 사탄과 모든 귀신들을 쫓아내는 축사 권세를 사용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예수 이름으로 새 방언을 말하는 것입니다. In Jesus' name, you will speak with new tongues. 성경에는 방언을 가리켜서 new tongues, 새 방언, other tongues, 다른 방언, another tongues, 또 다른 방언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한국말, 우리가 배워서 알고 있는 영어, 독일어, 스페니쉬가 아니고 새로운 언어, 전혀 다른 언어가 방언입니다. 이 방언이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로 글로사이스, 글로세라고 하는 말인데 입으로 말한다고 하는 말입니다. 사도행 2장 4절을 보면 저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As the Spirit was giving them utterance,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고 했듯이 성령께서 여러분과 나의 혀를 주장해 기도하는 것을 방언이라고 말합니다. 오늘 이 지구촌에는 수백만에서 수천만의 성도들이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방언으로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께서 내 이름으로 저희가 새 방언을 말할 것이라고 약속하신 말씀의 성취입니다. 그래서 방언은 예수 이름을 배반치 않는 성도들이 받아 누리는 기도의 축복이기도 합니다. 나는 1962년부터 지금까지 방언 기도로 남들이 경험하지 못하는 많은 신비 체험과 축복을 누리고 있고, 무엇보다도 언변이 부족하고 혀가 짧은 내가 하루 4시간, 5시간을 기도하는 축복을 누리고 있습니다. 새 방언, 다른 방언, 또 다른 방언으로 기도하는, 예수의 이름으로 방언으로 기도하는 축복들이 다시 여러분에게 충만히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뱀을 잡는 기적입니다. They shall take up serpent. 이것은 한때 미국 동부 에팔레티아 산줄기에 있는 몇몇 미국 교회 펜테코스탈 홀리스 처치에서 예배 시간에 교인들이 방울뱀과 살모사 독사들을 몇 마리씩 손에 들고 찬송을 부리며 기도하며 예배를 드리다가 사고로 독사에게 물려서 죽기도 하고 병원으로 실려간 그런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도행전 28장을 보면 바울이 14일 동안에 유라굴로 풍랑 사고를 끝내고 말타섬에 도착을 했을 때 너무 추워서 추위를 이기기 위해서 불을 피우다가 나무단을 불 속에 넣었는데 뜨거우니까 나무단 속에 숨어있던 독사가 나와서 바울을 물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바울은 죽었다. 독사에게 물리기만 하면 30분 안에 죽는데 분명히 바울이 죽을 것이다 했는데 바울이 아무렇지도 않게 그 뱀을 불 속에 떨어뜨리고 이 바울은 살았습니다. 이런 것을 말합니다. 예수님은 성도들이 실수로 뱀을 잡아도, 독사를 잡아도, 독사에게 물려도 독이 사람을 죽이지 않는 그 축복을 우리에게 말씀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의 이름으로 있을 축복이라는 말입니다. 네 번째는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는 기도입니다. 인도의 성자 선다스이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집에서 쫓겨났습니다. 그때 집에서 나가는 선다스에게 어머니가 도시락을 싸주는데 그 도시락 속에 독약이 있었습니다. 이것도 모르고 이 선다식은 배가 고파서 도시락을 먹다가 쓰러졌습니다. 그랬는데 놀라운 것은 선다식이 독약에 들어간 도시락을 먹고도 살아났어요. 그가 유명한 20세기의 성자 선다식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앞으로 지구촌에서 기독교 박해가 일어날 때, 대환란 때, 그리고 지구재앙으로 물이나 음식이 방사능으로 오염될 때 성도들이 그런 음식이나 물을 먹거나 마셔도 예수의 이름으로 보호를 받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어줄 때 고침을 받는 기적입니다. 오늘 이 기적, 예수 이름으로 안수하여 질병을 고치는 기적, 예수 이름으로 병 고침을 받는 기적은 뭉게 구름이 하늘을 덮듯이 온 세계에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 기적으로 한국은 이미 세계 최고의 교회 부흥을 경험했고, 그
그 기적으로 지금 가톨릭권의 중남미 교회들과 모슬렘권의 아프리카 교회들은 후발주자로 놀랍게 부흥하고 있으며, 그 기적을 바라는 사람들이 지금도 세계 도처에서 우후죽순처럼 교회로 모여들고 있습니다. 예수 이름을 부인하지 않는 성도와 교회, 예수 이름으로 질병 치료를 받는 기적으로 살아계신 하나님과 예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역사들이 우리에게 계속적으로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섯 번째는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날 때 예수 이름으로 고난을 감사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12절로 16절에서 베드로는 예수 이름 때문에 당하는 불시험, 불같은 시험을 예수님의 고난에 참여한 것으로 생각을 하고, 그 일로 인하여 영광의 영이신 성령이 너희 위에 계실 것이니 즐거워하고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말했습니다. 예수 이름을 배반치 않는 것은 예수 이름 때문에 당하는 불같은 시험을 당할 때 사람들에게 배반을 당하고 엄청난 손해를 당하며 사람들에게 따돌림과 패촉을 당한다 할지라도 예수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기뻐하고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심을 감사하고 불평불만하지 않고 오히려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 이것이 바로 예수 이름을 배반치 않는 것입니다. 그 다음 예수 이름으로 기도에 응답을 받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3절 14절에서 예수님은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라. 이것은 아버지 하나님께서 나로 인하여 영광을 받으시는 일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고 기도 응답을 받으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일이고 예수 이름을 높여드리는 일이며 예수 이름을 배반치 않는 일이라고 했습니다. 이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기도한 것은 반드시 기도 응답을 받아야 된다는 말입니다. 만일 기도해놓고 응답을 못 받는다면 이것은 바로 예수 이름을 배반하는 것이 된다는 거예요. 일기토록 골리앗을 상대해서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달려나간 다윗이 네피림 골리앗을 죽이지 못했다면 이스라엘은 블레셋에게 패전하여 노예로 전락했을 것이고, 훗날 또 다른 블레셋과의 세 번의 전쟁에서 다윗의 군대장관 세 사람이 골리앗의 세 동생 삽과 라흐미오와 육선 육발의 거인 이슈이 마디를 죽이는 일도 없었을 것이죠. 이스라엘은 블레셋의 속국으로 전락을 했을 겁니다. 뿐만 아니라 다윗의 역사는 거기서 끝나버리고 말았을 거예요. 다윗이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가서 골리앗을 죽였기 때문에 다윗은 위대한 왕이 된 것입니다. 엘리야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드렸던 번제가 응답이 안 됐다면 엘리야는 성경 역사에 나타나지 못했고, 갈멜산에서 큰 소리로 외쳤던 그의 신앙 고백은 떠돌아다니는 허황된 말에 부호지실로 끝났을 것이며, 불병거를 타고 하늘로 승천한 엘리야의 영광의 기록은 없었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나와 여러분이 기도 응답을 받지 못하는 것은 간접적으로 예수 이름을 배반하는 일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입니다. 여러분이 자지 않고 쉬지 않는 불면불의의 기도로, 부르짖는 기도로 했으면 반드시 기도 응답을 받아서 예수 이름을 높여드리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일곱 번째는 에베소 5장 20절에서 범사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라고 했고, 그 다음 여덟 번째는 골로새서 3장 17절에서는 주 예수의 이름으로 무엇을 해라, 말이든지 행동이든지 무엇이든지 예수의 이름으로 해라. Whatever you do in word or deed, to all in the name of the Lord Jesus Christ.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과 행동을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할 것이라고 말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말을 하든 행동을 하든 예수의 이름으로 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는 것, 이것이 바로 예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일입니다. 만약 예수의 이름으로 하지 않으면 예수의 이름을 배반하는 성도가 된다는 말이죠. 아홉 번째는 마가복음 9장 30절과 사도행전 4장 30절을 보면 예수의 이름으로 능한 일을 한다. Perform a miracle in Jesus' name. 병을 낫게 하고 표적과 기사가 나타나게 하는 이 모든 일이 바로 예수의 이름으로 지금도 나타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마지막 열 번째, 고린도전서 5장 4절 5절에서는 범죄자들을 예수 이름으로 징계하라고 말했습니다. 오늘 교회가 타락하고 세상 사람들에게 규탄을 받으며 전도의 문이 닫히고 있는 것은 목사가 죄를 짓고 장로, 권사, 집사, 임직자들이 죄를 지어도 교회가 징계를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범죄자들을 징계하지 않고 방치하며 죄를 묵인하는 것은 예수 이름을 배반하는 일이라는 말입니다. 예수 이름을 배반치 않는 성도로 살아가는 여러분과 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시험의 때를 면하는 수고 성도입니다. 적은 능력을 가졌음에도 인내의 말씀을 지키고 예수 이름을 배반치 않았던 빌라델비아 교회에게 예수님은 10절에서 내가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케 하겠다. I will keep you from the hour of temptation. 그런데 그 시험은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구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12절에서는 내가 너를 하나님의 이름과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예수의 새 이름을 기록한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겠다고 말을 했습니다. 이 약속은 두 약속을 다 함께 합치면 한마디로 장차 지구촌에 임할 대환란의 심판 재앙을 당하지 않고 공중으로 들림을 받는 수고 성도가 되게 하겠다고 하는 말입니다. 예수 이름을 배반치 않고 주의 말씀을 지키는 성도는 지구촌에 임할 대환란을 당하지 않고 환란철에 공중으로 들림받는 수고의 성도를 만들어 주겠다는 말입니다. 계시록에서 6번이나 6장 10절, 8장 13절, 11장 10절, 13장 8절, 14절, 17장 8절에 기록된 땅에 거하는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고 교회를 대적했던 비기독교인들을 의미하고, 시험할 때는 휴거에 실패한 사람들과 세상 사람들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과 재앙의 때인 7년 대환란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예루살렘과 예수의 새 이름이 기록된 성전 기둥은 천국의 수도 새 예루살렘을 의미하는데, 계시록 21장 2절 9절로 10절에서는 새 예루살렘을 예수의 신부, 어린 양의 아내라고 말했고, 그것은 예수의 신부 수고 성도들이 들어가 살 도시이기 때문에, 그러므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해주는 것과 성전 기둥이 되게 하는 것은 장차 지구촌에 임할 7년 대환란의 심판 재앙을 당하기 전에 사한 채로 공중으로 들어올려 공중 하늘에서 예수를 만나 거기서 하나님이 계신 셋째 하늘로 데려가겠다, 수고 성도가 되게 하겠다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것이 빌라델비아 교회에게 주신 약속의 비밀입니다. 이것이 장차 예수님의 인내의 말씀을 지킨 성도, 주의 말씀을 인내로 지킨 성도와 예수 이름을 부인하지 않는 성도, 예수의 이름을 높인 성도가 받을 수 있는 축복입니다. 빌라델비아 교회가 받은 축복은 때 아닌 때에 먹게 된 음식의 불시지수의 축복이 아니라 몸과 마음을 아낌없이 바친 불속 심령의 헌신과 충성으로 받은 축복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나는
나는 얼마나 어떻게 주의 말씀을 인내로 지키고 있습니까? 나는 오늘 예수 이름을 얼마나 견고하게 붙잡고 있습니까? 생각이나 말이나 행동으로 예수 이름을 배반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예수의 이름을 인내로 배반치 않고 예수의 말씀을 인내함으로 어떤 환경에서도 지키는 그런 성도는 수고 성도, 예수의 신부 수고 성도들이 돼서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 영원토록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들이 되는 축복을 주실 것입니다. 아멘. 그 축복이 여러분 모두에게, 여러분 자손들에게도 이 축복이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